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얼려 먹되 날고소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반찬이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나무로 쓰고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청산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출애굽기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 그들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안에 심겨진 영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고, 장자를 죽일 때 유월절에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해방의 여정이 우리가 죄악과 마귀에 붙들림화 되어졌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그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몹시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자식이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감옥살이하는 그 비천한 인생들의 장자나 맷돌을 갈고 있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니까 이 짐승들에게도 그 장자들 초태생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 안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이 곡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통곡의 소리가 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유월절 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장자가 죽고 첫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는 울음소리가 애굽 한 집에서 시작되었다가 두 집, 열 집, 20집, 100집, 1000집, 만집 이 모든 집안에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이것은 이 광범위한 죽음이었고 보편적인 죽음이었고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닥치는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안 안에서 초태생 장자 한 사람만이 죽게 되는 일이긴 했지만 장자는 무엇이라고요? 장자는 그 사람의 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의 시작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아들 장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과 그 가문 전체가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이 결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애굽 땅 안에 일어났었던 그 곡소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가운데 한이 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의 칼을 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과 그들 안에는 정죄감과 그들 안에는 죄책감과 그들 안에는 어둠이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우주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찢어버리는 일들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했었던 책들을 보면요, 그들이 죽을 때 심한 두려움과 심한 공포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철학자는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생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자신감 있게 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했는데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가냐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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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그가 몇 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자신에게 임하고 천사가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만족과 큰 평강이 자신을 감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막 죽었었을 때는 자기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대요. 죽을 때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리고 내 육신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한 이 고통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요, 죽을 때 그러지 않대요. 내가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죽게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가 죽은 것을 깨닫는데, 그런데 그 죽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게 됐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기 시작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감싸기 시작하며, 그리고 귀신과 마귀의 형체를 한 자가 자신에게 몰려와 자신의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체험하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체험한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없이 죽게 될 때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어떠한 날이 되냐면요, 지금 오늘 밤 6월절의 밤 애굽 안에 그토록 심한 통곡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밤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밤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지옥과 저주의 밤이고요, 그 6월절의 밤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천국과 안식의 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가 겸손히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죽음의 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바쁜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어갔냐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네.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이 있습니까? 오 주 예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이것이 마치 회개하는 건 말로만 봤을 때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관찰했었다는 의사가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아픔 안에서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심하게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갈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마치 6월절날 이 장자들이 죽고 나서 이 애국 백성들이 통곡하는 그 통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닌 것입니다. 그 통곡은 절망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네. 나는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간다네. 내가 이 땅에서 저주했었던 이름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칭송하고 그토록 좋아했었던 그 마귀에게 끌려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네.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들이 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물하고 모든 장례 의식 때 장의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동네 안에서 이제 수많은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을 때 그의 이 죽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심지어 그의 시체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이 은혜 안에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죽어갔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의 몸이 뻣뻣이 굳기 시작하고 경직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뒤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왜 그래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을 본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마귀를 본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갈 때 마귀가 와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보고 그의 영혼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으니까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그토록 고통 가운데 죽어간 것을 그의 시체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인들의 결말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개 한 마리도 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개 한 마리라도. 밤에 도적이 들면 개가 막 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장자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란한 것들 때문에 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 것이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런데 고센 땅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아요. 그 밤이 평안한 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물소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이 불에 구워 우겨봉과 썸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숫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을 잡아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문설주는 이 문을 날집에서 양쪽에 세워놓는 기둥이 이 문설주입니다. 임방은 어디입니까? 그 문설주의 위쪽에 있는 이 나무의 이 기둥이 바로 이 나무, 그것이 바로 이 임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세 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야에 피를 받고요. 그리고 그 우슬초를 그 피에 담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임방과 이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에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문설주와 임방,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지역을 휩쓸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찾아 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애굽의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떤 집은 건너뛰게 되냐면요, 이 집 입구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적셔진 그 집을 보면 천사들이 그것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한자 말로는요,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절기잖아요. 넘어갔다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형벌이 넘어가고, 정죄가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가고, 절망이 넘어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이미 형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 형벌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에게 사형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사형의 형벌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10년의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의 형벌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또 10년의 형벌을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는 것이죠.
장자를 죽여야 된다는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형벌이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대속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요. 애굽 백성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지 않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죽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것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누가 고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완전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러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10명이었다면요, 그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마리수가 몇 마리입니까? 20만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가족이 20명이 한 가족이었다면요, 10만 마리가 그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날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는데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간 어린 양이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애굽도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 용서하시고 건너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 요르기는 거예요. 피에 요르기. 그런데 구약에 알려졌었던 모든 제물들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것은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첫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안식일마다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됐어요. 유월절이 또 돌아오면 그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가 흘려지자 그 피는 완전한 피였습니다. 완전한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를 보신 거,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보는데요,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를 보셔.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갔습니까? 사자가 단지 어린 양의 피만 확인하고 넘어가,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이토록 강력한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물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의 피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 무너졌을지라도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신다라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예수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내 온 육체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내 집안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양심,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예수의 피를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는 것을 아는 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기뻐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이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요. 예수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요, 첫 번째 6월절에서는요, 예수의 피가 있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질병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질병이 나에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코로나 걸렸었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코로나가 나를 유월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요 질병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집안을 만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요 귀신이 우리의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귀신은 스스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의 진리, 이 상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귀신이 우리의 집안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6월절에 이스라엘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이것보다 6월 첫 번째 6월절에 흘려졌었던 양들의 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에 했었던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에 삶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 안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에 물을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귀신들과 죄의 문제와 이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성인들한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들을 만하도록 복음을 포장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영혼을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너의 심령에 바르면 귀신 너를 만지지 못하는 것을 선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고요. 불에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그 재물, 그 어린 양, 양의 그 맛, 그것만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무교범이나 쓴나물은 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걸 먹어야 이것도 먹어요. 요즘에는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을 말하면 무엇인가 극단적이고 무엇인가 광신자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건져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음란에서 건져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노에서 건져주셔요. 이걸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란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기 성도들 안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어린 양을 다 먹어서 육체 안에 이 에너지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 내 안에 있는 슬픔이나 낙담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는 예수를 먹음으로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황장애가 예수를 먹으면 공황장애에서 치료가 될 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치료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완전하게 먹어야 돼요. 온전하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어둠도 이길 수 없었고요. 어떠한 슬픔도 이길 수 없었고요. 어떠한 죄악도 이길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다 먹은 것은 아니죠. 그 모든 부위에 있는 맛을 내가 다 한 것은 아니죠. 그 영양소를 내가 다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먹어가기 시작하자. 그것이 내 영혼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기 시작하고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는지, 예수님이 너무 향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를 향해서 끌리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 같은 이 생을
예수를 먹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먹게 될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먹게 될 때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할 때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통곡하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절망했었다. 애굽의 모습들이 예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인생들의 결국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거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그들이, 죽음이 임하게 했었던 그들이 그때에 지옥을 보고 귀신들이 자신의 영혼을 잡으러 온 것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 지옥에 대해서 외치고 저주받을 자신의 인생들에 대해서 외치며, 그들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늦어 그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때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했었던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내 영혼 내 심령에 뿌려진 것을 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이 나를 만지지 않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자들은 다 소리 질러요. 다 비명을 질러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지옥에서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은 자들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끌려가는 자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어린 양 유월절 예수의 피입니다. 주님,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다 한 풀의 죄도 짓지 않으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피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가신 예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3500년 전 애굽 땅 고센 땅에서는 20만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날 그 도시, 그 도성,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집안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어린 양의 울고 있는 소리가 사무쳤습니다. 주님,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굴에 구타를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수염이 뽑히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등에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가 찔리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수염을 타고 흐르며 등을 타고 흐르며 발을 타고 흘러 십자가를 흘러내려 땅바닥에 예수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입니다. 주님, 온 우주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 지정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 온 육체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난 나의 과오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는,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현존하는 죄의 세력들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분노는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음란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탐욕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상숭배는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염려는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절망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불면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귀신들의 세력들은 박살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귀신들의 세력들은 끊어졌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거절감과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다 취합니다. 내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다 먹습니다. 전 6월절 어린 양의 머리와 팔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내가 다 먹습니다. 내가 것을 다 먹습니다. 예수님을 다 먹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음에 하나라도 빼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제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손상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요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를 다 먹지 못하게 하는 이성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우 깨어질지어다. 예수를 다 먹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주의 형식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우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대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의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만 취하여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지 말지, 예수의 피를 멸시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살을 폄하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살을 폄하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만한 원기와 힘과 능력을 내가 예수로부터 취합니다. 예수로부터 취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친절하십니다. 주님이 존귀하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용사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살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성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